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를 하시니 기뻐와 찬양을 드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공부와 진리와 예배가 되게 찬송 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노니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돌과 힘 다하여 경배들 주를 알지 못하리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고 믿음 부리라. 진리 대신 우리 주도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선기세.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영광을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오래 삶을 돌이켜보며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니 죽었던 자를 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직 깨어있지 못한 연약한 모습 생각과 마음,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 눈으로 범한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전한 신의 정욕 그를 불쌍히 겨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오시기를 원하며 십자의 벌로 모든 것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붙들고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지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시는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는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고 별이 지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본당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고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본당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본당 멸류관 확실히 받. 할렐루야. 이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데 이 시간도 우리의 흩어졌던 우리의 근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부르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생토록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산동어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지약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십자가의 벌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할 일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습니다. 조상신을 섬기며 우상 앞에 지난 이 민족의 죄악 가문을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이정자들을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 길을 다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들이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의 대를 이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의 맹문 가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해로 선교사로 포상된 귀한 종들을 붙들으시고 특별히 분단의 족을 불쌍히 여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으오니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앙망하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으로 학창으로 이 모양 저모양 흩어진 우리의 믿음의 근속들을 지키시며 몸이 불편하여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지혜의 강서로 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주신 사역위원이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계약에 서시는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소서. 사오선이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수종되는 모든 남녀 종들을 주께서 일하시고 하늘의 실정학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99면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길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색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장신대학교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장이신 박상진 교수님께서 연구소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이후의 신앙교육이라는 칼럼을 올리셨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19가 가정예배를 정착시키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3월에 경기도청에 문자가 오기를 코로나19 감염이 위험하니까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가정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자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묘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정예배 운동을 일으키시는 교수님이신데 한편으로는 국가가 이 종교의 자유를 더 침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과 아울러서 하도 교회가 가정예배를 중시하지 않으냐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정부를 통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묘한 느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상진 이 교수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기독교 교육학에 있어서 이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녀 신앙교육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완전히 생각이 한번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걱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한 상황이 도래되었다. 다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60세 이상 성도님들이 50%가 넘습니다. 50%가 60세 이하인데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 이 신앙이 끝까지 간다고 다 볼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가는 가운데 우리 하단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이 점에 관하여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중심에서 자녀 신앙 교육이 가정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 교회 주일학교와 교육자와 교사 중심에서 부모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일 중심에서 일상의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미 강조해왔고 이제는 실천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통합되어야 되고 교회와 가정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연계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이 가정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으로 그렇게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 가정예배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4절 거듭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 그 존경심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가는 이 경외.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일터에서 수고한 그 일한 대가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살면 복 받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복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하고 열심히 살면은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주십니까?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3절 보니까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나무죠. 무화과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거두고 포도주는 그냥 음료수처럼 식탁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포도주는 기쁨을 주지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기름, 올리브유 기름을 주고 또 그 기름은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저 자녀들이 참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내가 참 마음 아프게 만들고 자식들이 마음 아프게 만들면 행복이 아니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평범한 행복 같지만 그게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받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와 국가가 번영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습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회가 국가가 번영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애국가 아닙니다.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는 거 뭐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거지. 정말 그런가?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어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면 이 나라가 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복을 누립니까? 자손의 복을 누립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 자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당대에 끝나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늘 십계명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 신앙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나만 경건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이어가는가? 자녀 교육을 잘하거든요. 식탁에 모여 앉아서 우리도 옛날에 부모님들이 밥상 머리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런 교육이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 교육도 그렇습니다. 함께 밥 먹을 시간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바쁜 세상을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식탁에 둘러 앉아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낼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가정 예배는 하나의 선택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가정 예배를 통하여 아이들이 신앙을 갖도록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니버시티 개혁교회 장로교회죠. 제이슨 헬러 폴 로스라는 목사님이 글을 쓰시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 글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보니까 참 내용이 중요해요.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11가지 이유. 있는 그대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가지고 소개를 하기도 하겠는데, 이 제이슨 헬러 폴로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인이 목사지만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시고, 교회가 공예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게 된다. 그래서 11가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정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 예배는 가정의 구심점을 세우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에 두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준다.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의 구심점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 예배는 기독교적 품성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가정은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일 수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제일 안 되는 데가 가정입니다. 왜?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남이 쳐다보니까. 교회에서는 훌륭한 목사고 훌륭한 교인일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가정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일 안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6장과 고린도서 3장에서 가족 구성원들을 각각 언급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직장과 공동체에서보다 집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일치되지 않는 행동을 더한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내가 죄와 육적인 것과 허물을 특별히 더 가려야 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친숙함과 편의성은 죄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에서 제일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정 예배는 가정의 평화를 고무시킨다. 우리는 비좁은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죄인들이다. 이런 상황은 재앙을 가져오거나 적어도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식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가정 예배는 우리의 죄를 대면하고 그것이 서로에게 미치는 결과를 알도록 돕는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자기 아내에게 비난하면서 소리를 지른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인도하려면 그는 먼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기꺼이 용서하지 않은 한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 서로 상처 줄 수 있는데 그걸 풀지 않아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 가정 예배는 가정의 평화를 고무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정 예배는 가족을 함께 묶는다.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매일 함께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요즘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훌륭하다. 가족이 매일 함께 모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예배를 위한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가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당신의 가족 전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며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유대감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가족 관계를 강화시켜준다. 함께 예배할 때에 가족들의 유대감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정 예배는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가정 예배에서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면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이 자라게 된다. 공동으로 나눌 지식이 있으면 식탁에 둘러 앉아서 혹은 차 안에서 나오는 대화는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가정 예배는 자녀들이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가정 예배는 자녀들이 공적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하도록 훈련시키는 혜택이 있다. 자녀들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를 듣고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공적 예배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여덟 번째, 가정 예배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격려한다. 자녀들은 엄마와 아빠를 통해 예배가 단지 주일 아침에만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자녀들은 예배가 인간 존재의 핵심이며 가정의 중심이 될 만큼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을 단지 도덕적이며 자신감 있는 사람들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자라도록 격려할 수 있다. 9번째, 가정예배는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의 위치를 강화시킨다. 가정예배는 아버지를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존경함으로써 가족의 성경적 구조를 확고히 한다. 아버지가 자녀들과 아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제자로 삼을 때 그들은 아버지와 남편을 점차로 영적 지도자로 볼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 혹은 남편의 영적 역할을 강화시키는 혜택이 있다. 10번째, 가정예배는 체계화된 제자화를 제공한다. 때로 교인들이 그들의 자녀나 배우자를 특정한 면에서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목회자인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보통 가족 구성원의 삶에서 특정한 죄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거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고 달려드는 것과 같이 한다. 때로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체계적인 제자화와 같은 훨씬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 이 또한 가정예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일의 가정예배는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게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을 체계적으로 제자화시킬 수 있는 단단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옥수가 흔들거리는 벽 여기저기에 성급하게 못질을 하며 그 집은 불안정한 집이 된다. 마지막 11번째, 가정예배는 세대별 신앙 간증을 제공한다. 가정예배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할 때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기억을 가지고 집을 떠날 것이다. 그들은 성경을 잡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그 믿음의 가문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8편은 그저 나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지친 것이 아니라 그 복은 가정에 하나님의 복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임경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이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아시고 가정예배 전도사처럼 책도 펴내시고 강조하시는데 사탄이 바로 아주 교묘하게 치밀하게 가정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보다도 자녀 교육보다도 일 때문에 돈 번다고 이게 삶의 목적이 아닌데도 목적처럼 거기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보다도 차라리 아이들 낳지 않고 뭐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결혼하더라도 아이 낳지 않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보다는 핑계로 그냥 교회에 아이들 맡겨놓고 주일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주일학교에 아이들 맡겨놓고 아이들이 6일 동안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는 있지는 않은 것인지 그냥 용돈 주고 학비 주면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온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 하는 우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것이다. 신앙은 가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호레스 부시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정과 신앙은 같은 말이다. 가정과 신앙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신앙의 터전이고 신앙은 가정의 신성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신앙이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마찬가지다. 가정이 곧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제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경각심입니다. 이때까지 말로만 목사님들도 그냥 말로만 다음 세대 그렇게 걱정했는데 이제는 심각한 상황이 왔다. 뭐 코로나 병 걸려가지고 입원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게 심각한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서 이제는 우리가 가정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지난번에 송도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주준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강의를 하셨죠. 야곱의 식탁, 축복과 대화가 있는 가정 예배, 야곱의 식탁. 발상이 어디서 주어진 거냐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통이고 또 신약에 이어진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찰스 이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 상황에서 토라를 중심으로 한 유대주의적 가정교육을 강화하고자 애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유대인들조차 좀 흔들리는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정에서 심습니다. 어떻게? 식탁에서. 안식일날 식탁에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거든요. 이 가정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데 이 주준태 목사님이 송도제일교회에 이미 임상적으로 실험을 하셨고 또 책도 만들어내셨죠.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축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야곱의 식탁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순서지 만들어 드렸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실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설명을 PP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복과 대화가 있는 가정예배 야곱의 식탁. 이번 11일로 생명의 삶에 제가 그 순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참고가 되어질 것입니다. 야곱의 식탁. 첫째 뭐냐면 모입니다. 물론 식탁이 차려져 있죠. 이 식탁이 차려져 있고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먼저 축복송을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꼭 이것만 부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르게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성도 함께 부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찬양하라 이게 찬양을 할 수 있겠고요. 가족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도하는 가장이 출타 중이면 어머니가 그렇게 준비하셔서 쉬운 축복성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축복성을 가지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축복성 보고 나서 이제 손을 아이들의 머리에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얹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 둘이의 머리에 같이 얹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요새는 자녀들이 많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5은 기본이었죠. 어쨌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아들에게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를 에브라임과 그 머나세 같게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죠. 에브라임과 머나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요셉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 두 손자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물론 동생이죠. 머나세가 형님이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같게 하시고 머나세와 같게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족장의 아내들 이름을 이제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아무개를 사라와 리브가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그런 걸 얹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부부끼리 머리에 손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응용을 하시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고신대학에서 그 어린이 그 찬양제가 열렸죠. 저희 교회도 참석을 했는데 가보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유아 세례를 줬던 아이가 딸아이인데 자라가지고 거기에 그 어린이 찬양대에 왔어요. 중국학부 교수님
그 아이인데, 그건 이제 부인 이제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래가 굉장히 반가워서 가면, 그리고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막 저를 찾았다 그래요. 그래, 저를 찾아가지고 뭐라고 하시니까 아이를 축복해 달라는 거지. 목사님 축복을 받고 가겠다는 거지. 목사가 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별것 아닌데 믿음이 중요한 거지. 어쨌든 목사님이 우리 아이 유아 세례도 목사님 베풀어 주시는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베풀어 주시는데 목사님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되는 거지. 복도에 만나가 아이 머리에 손을 얹었어. 똑같이 기도했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모아모게가 사라와 리브가 갖게 하시고 레와 라벨 갖게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짧은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죠. 축복성 보려고 야곱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해야 되죠. 식사 기도는 이제 인도자나 가족 중에서 아무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하시든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시키보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탁의 교제, 즐겁게 밥을 먹고 아주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뭐 학교에 있었던 일들,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들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그 식사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나누기라는데 생명의 삶에 보면 주일 그 큐티, 가족 큐티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든지 인도자 나름대로 아이들이 또 어리면은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조금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지루하지 않게 뭐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눠도 하나님 말씀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가족 공동 기도 제목이 있겠죠. 식사 중에 나누다 보면은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인도자가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가족 중에 대표가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나서 함께 참여하는 뜻으로 기도송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송 부르고, 그다음에 가정 축복문은 아론의 축복이죠.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 말씀을 아버지가 낭독하든지 어머니가 낭독하면서 이 축복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하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뭐 대단하게 하려지 마시고요. 아이들 성경 보시게 되면 아이들이 머리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한국 그 컴퓨터 선교회 목사님 김설정 목사님 보면 미리 답을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성경 공부는 아이들이 부담 갖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배워가고 하면 그게 나중에 영적인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 예배와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하다못해 살아남는다는 말을 씁니다. 그거는 큐티입니다. 온 가족이 매일매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큐티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생명의 삶이거든요. 두란노의 생명의 삶. 왜 우리 교단 큐티집도 있는데 이걸 사용하냐 하는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전문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삶 두란노스는 한국의 이 도수 출판을 고급화시킨 곳이 두란노스예요. 그전에는 인쇄물도 좀 허름하게 났는데 인쇄물의 고급화를 시킨 곳이 바로 두란노스원이고요. 이 두란노스원의 큐티집은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아이들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좋아요. 초등부 이제 저학년 예수님이 좋아요 있고요. 그다음 예조
예수님이 좋아요를 주려 예조회가 초등부 9학년 구도였습니다. 그 최근래에 나온 게 뭐냐면 유치부 영화부가 나왔는데 예수님이랑 나랑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용어로서는 이제 새벽나라, 작칭 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오래전부터 하동에는 고남교회 조기영 목사님이 하시는데 출발은 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섬길 때 오후 예배가 없거든요. 오후 예배는 큐티 나눔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전부 다 이렇게 대학이니까 홀이 있거든요. 흩어져서 이 큐티 나눔을 합니다. 우리 구역 예배하는 교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후 예배 이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고남교회가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경험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중고등부 교재는 새벽나라보다 오히려 생명의 삶 어른용을 쓰는 것도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교재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사 보시고 아이들에게 줘서 어렵지 않습니다. 교재라. 교재가 되면 쉽게 되어집니까? 근데 이 교재만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 어른들 생명의 삶도요. 앞에 본문 읽고 그리고 본문을 좀 읽고 나서 이제 묵상하기도 하고 뒤에 보면 해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에세이 글들이 있습니다. 칼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지 모릅니다. 매일 그 한 두세 페이지 못 읽습니까? 그거 읽고 나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온 가족이 나누기 때문에 대화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큐티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그 부모님이 아이한테 하면 엄마 아빠 나도 아침에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런 깨달음이 있어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매일 하기는 사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주일 저녁만큼은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가 회복되더라도 주일 저녁만큼은 TV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각 방에 들어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족이 앉아서 가정 예배의 은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지 부모님이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연기가 되어야 될 때에 가정 예배와 큐티가 같이 가면은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아이들 논술 교육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아이들이 굉장한 영적인 그런 성장과 아울러서 지적인 성장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실천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최대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는 아닙니다. 독감 예방 접종 맞아도 질병청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통계죠.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도 그러다는 것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해도 노인들은 1,500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가 병들고 코로나 걸려가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위기가 오고 다음 세대 신앙교회에게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 기회로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 합니다. 어쨌든 주일학교에서도 뻔한 이야기 스토리 같지만 그것을 계속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요 아이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게 삶의 지혜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가정의 부모님과 서로 연계해서 아들의 신앙교육을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교육의 중심을 교회에서 가정으로 교역자와 교사에서 부모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축복과 대화가 있는 가정예배 야곱의 식탁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을 길러내고 또 온 가족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 다 점검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온 가족이 같은 말씀을 함께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아니 말로 더 어려움이 닥쳐와가지고 교회에 도저히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감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은왕교회는 보니까 이제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이제 온 교인들이 또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데 전 교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감동을 받으시면 그냥 감동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면 영상도 찍어서 서로 나누고 경험담도 또 카톡으로 서로 나누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려워도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하단교회 되기를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예기치 못한 위기를 통하여 교회 예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져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이 서로 연계가 되어지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장차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되 가정에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터와 공동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복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9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구이시고 동계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인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곱게 즐거운 하루하루. 천지 만물의 주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에 따라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 위에 복을 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입니다. 교회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재직회 다음 주일 오전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이제 2021학년도 대입 수능이 12월 3일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11로 구입하셔서 큐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에서 보내오시는데 조금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건 좀 다른 특급품이라는데 어쨌든 보내왔습니다.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실문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걸 보는데 금반지입니다. 14K인지 18K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분실물을 찾아가지 않으셔서 아직 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분실하신 분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희찬 교우님 이사하셨고요. 서기호 근사님 심호상을 당하셨습니다. 빈소는 북구에 있는 한중 프라임 장례시장입니다. 내일쯤 우리 교육자 중심으로 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계 소식에 보시면 부산노예 장로회 제50회 정기총회가 또 저희 하단교회당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고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